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3세입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라는 이름이 들어가지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높인 학자입니다. 그 책 이름이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끝.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마지막 사람. 역사의 끝과 마지막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요점만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길고 긴 세월의 발전의 발전을 거듭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후쿠야마 교수는 그 책에서 원시사회, 봉건사회, 왕들의 사회, 민주사회, 공산주의 쭉 오늘에까지 발전해 오면서 지금의 인류가 이루고 있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제도가 나타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온 데는 두 가지 인간 만인이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모든 인간이 함께 바라는 두 가지 욕구가 인류 전체,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두 가지 욕구다. 첫째는 뭐냐? 물질적으로 좀 더 잘 살아봤으면,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욕구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 잘 못하던 생각이지요. 인정받았으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개인으로부터나 공동체로부터나 하다못해 자기 죽은 뒤에라도 후세라도 인정받았으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거이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활발한 사회는 활력이 있고 발전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는 침체되고 쇠퇴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그 책에 비교하면서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가 굉장히 참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왜 실패했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끄럽고 비용이 많고 이게 별로 좋은 제도 아닌데 왜 성공했냐 해. 딱 한 가지로 지적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을 인정을 안 해줬다 해. 국민들이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식을 낳아서 직업이나 대학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공산당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 그리 무슨 사회가 발전하겠냐 이거예요.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복잡하지만은 정치인은 선거하는 시민들을 인정하고
경영자는 노동조합원들을 인정하고 그 사회가 각자 다른 여러 구성원들을 인정한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가정이 이거의 건강한 가정이지요. 아주 뭐 잘나고 명문대학이고 인물도 아주 훤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치고 얼굴에 기미기가 없는 여자가 없고, 소화제 노르모산 만나는 무고 쌓고, 눈동자가 좀 희미해요. 인정 못 받으면 사람은 생기가 없어요.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뭐냐 하면은, 밖에서는 뭐 회사에서 뭐 사장님 가방 들고 막 하기 싫은 아양도 부리고 뭐니 좋아요. 밖에서는. 남자로서 제일 상처받는 거는 자기 마누라가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뭐이고 그럼 앞이 캄캄하고 요새 또 아파트가 높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뛰 내려보고 싶어요. 응? 난 안 그래 봤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예. 이 참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그건 인생 그때부터 쇠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금년 한 해 감사절을 지내면서 뭐 수입이 늘어서 감사하고 진급이 돼서 감사하고 뭐 아들 공부를 잘해서 감사하고 이런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그럼 내년에 혹시 수입이 줄어들면 감사 안 할 끼냐 이게. 그러면 아들이 띵하게 뭐 공부 못하면 감사할 게 없냐 이게. 이런 수준은 이거는 우리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 수준이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봐라.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감사제를 맞을 때마다 뭘 받아서 누려서 그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여줬다는 것. 요 자체가 감사한 게입니다. 그 나머지는 기타 따라오는 거이고 이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정했냐? 성경에는 이유를 안 말해줍니다. 딱 한 가지 이유만 말해줍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웬일인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했어요. 참 감사하다 이게. 이게 이사야서 45장에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4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웬일인지 우리를 뽑아서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셨다 이거죠.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1021페이지. 우리 교회는 성경 반드시 자기 성경 가져와가지고 자꾸 찾아야 돼요. 부부가 옆에 앉아가 마누라 찾으라고 팔꿈치 쿡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누라 신앙이지 자기는 안 된다. 자기가 직접 찾는 거예요. 직접 찾고 처음에는 잘 찾지 못하지만은 그것도 세월 이야기예요. 자꾸 찾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사야 찾았지요? 아직 창세기 쪽에 뒤진 사람 없습니까?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뭡니까? 지명하여 불러냈다. 김진홍, 이아묵의, 박아묵의 딱 이름을 호명해서 불러냈다. 호명해서. 이름을 딱 찍어서 불러냈다. 왜 그런지 그건 모르는데 하나님 쪽 사정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찍어서 불러냈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미처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딱 이름을 찍어서 어느 가정, 누구 딱 불러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인정해서 불러내 주신 거, 이 자체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이참 생각해보면 이거 참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절을 맞으면서 뭘 받았고 누렸고 잘 되는 걸 가지고 감사 이런 수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의 감사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06년 금년에 우리 감사는 다니엘서의 감사로서 우리가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다니엘의 동료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란 친구가 있는데 이 이름은 본래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식 이름은 다르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현지 이름으로 창시 개명한 겁니다. 이름 바꾼 겁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가면 이름 바꾸지요. 김아무개인데 폴 김바우르다. 제임스 박야고보다 이 말이에요. 왜 바꾸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현지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꿨어도 신앙의 본질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세 명이 다니엘까지 4명이에요. 왕실 지도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특목고등학교. 이런 데 입학을 한 거야.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적이 좋았던가 봐요. 그 중에 우등생들 뽑아가지고 각 지역에 도지사, 비서관실 이런 데 배치된 거예요. 출세길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별 선발돼가지고 출세길이 확 열린 겁니다. 근데 그 출세길을 누리고 이제 앞으로 뻗어가려면 그 체제 질서에 이제 순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생겼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자들의 충성도를 실험하느라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가 만조백관을 모아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나오지요. 소뿔 같은 거 뿔 뚜하고 불면 참 상감마마 만세무강하나이다 절하잖아요. 그 절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역적인 거라 속가내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반심을 품은 자들이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10계명 두 번째 있잖아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집행하는데 아이 젊은 청년 3명이 절 안 하고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아까워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그러지 마라. 너는 절 한 번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이죠. 17절. 자, 16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다음 말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우리 중에도 이 정도 신앙은 된단 말이에요. 불경기가 와도 적자를 봐도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내 신앙대로 내 신념대로 한다. 누가 안 알아줘도 박수를 못 받아도 나는 내 소신껏 한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고담 하나님이 그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요. 고담 18절이 문제입니다. 18절. 우리가 2006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감사하는 신앙이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돼요. 18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점이야. 이 불경기에서 이 시련의 시대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야. 안 지켜주면 하나님의 사랑 안 하시는 건가? 감사 못할 낀가? 아니다. 예. 지켜주실 줄 믿지만은 설사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다. 예. 이게 우리 영적인 깊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됩니까? 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드디어 왕이 그 새 청년을 풀무불에 던졌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풀무불에 던지던 병사들이 화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요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요점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 풀무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담아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해. 난세. 가는 데마다 지뢰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세상이 풀무불이다. 이 풀무불에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무불 안에서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풀무불 세상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안 지켜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에 바꿀 이유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뽑아서 자기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신앙이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본보기가 다니엘입니다. 6장이지, 6장.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원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다리우스, 벌써 느부갓네살 시대는 지나가고 다리우스 시대가 왔는데 전 제국을 120등분해서 전부 통치하는데 탁월한 행정관 다니엘을 재상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정적들이 많겠습니까? 뭘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또 사람들이 뭐 배 아파하잖아요. 응? 사람들은 뭐 너무 잘 되는 게 지 잘 되는 것보다 더 이거 속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걸 못 참는다 이 말이야. 응? 응? 배 고픈 건 물이라도 마시고 되는데 배 아픈 건 이거 참 환장한데.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쓸어떠내려고 온갖 짓을 하는데 다니엘이 안 넘어가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여기 아주 요점입니다. 요점. 민첩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정확한 판단력, 둘째는 과감한 실천력. 사람들이 이게 갈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아가지고 판단은 끝내주는데 뭘 맡기면 완전히 바보처럼 엉망으로 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실천은 과감한데 머리가 비어가지고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거든요. 요즘 그렇잖아요. 어제 내 시내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고집 지키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뭘 발표한다 하니 가슴이 철렁철렁해. 그건 왜 그러냐? 민첩 중에 민이 없는 거야. 첩만 있는 거야. 첩만.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식한데 용감해버리면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밤에 담 넘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용감합니까? 응? 다 잠드는데 담 넘어가고 개하고 싸워가 들고 나오자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거. 응? 근데 지역 살아보니까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지역제이들은요, 가만 놔두면요,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나갑니다. 그만큼, 우수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민과 첩이다.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이 갖춘 사람이다. 민첩하여, 그 다음 뭡니까?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뭐랬지요? 허점. 약점. 털어서 문제 안 나온 친구이냐 이러지. 털어서 문제 안 나올까? 응?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이돼요? 충성. 충성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좌로 우로 이권과 권력 세상적인 데 끼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 꿋꿋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영적 일관성, spiritual integrity 그래.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왜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허물, 하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허물을 찾을 게 없으니까 하루 3번씩 고향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악법을 만든 거예요. 임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지요. 한 달 기간에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불충성한 자니까 사자굴에 넣는 특별 조항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왕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줄 알고 좋다. 이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땡깁니다. 구절이지요. 이에 다리오 왕이, 참 역사에 남는 The Great King 다리우스, 아주 위대한 왕인데 또 사람이 산이 높으면 꼴이 깊지요. 또 위대할수록 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결제해가지고 시행령을 반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10절이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안이 결제가 나서 시행에 들어간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다음 뭡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요점이요.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던 그 충성된 마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결론이 뭐이지요? 감사하였더라. 이거의 이권과 현실을 초월하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사자굴에 갈 줄로 알지만은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삼스럽게 내 정치 생명 연장하겠다고 굽혀가면서 내가 더 인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근데 사자가 알아서 모셔서 이거는 뭘 부패 요리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사자가 뭐 다니엘을 해치지 않으니까 살아서 나왔지요. 역시 앞에 나오는 풀무불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은 사자굴이다. 이 세상은 허투르게 그냥 기분 따라 적당히 살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무리의 사자밥이 된다. 이 세상은 풀무불이고 이 세상은 사자굴이다. 나중에 알았느니 몰랐니 억울하니 그런 소리 할 거 없다. 본래 허물 없이 틈 없이 자기 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 부담됩니까? 응? 아이고 그거 힘들 겠는데. 응?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할 수 있다.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처음부터 성사에 없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실패다, 성공이다, 이권이다 매이지 말고 우리가 어떤 감사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천천히 찾읍시다. 내가 한 교회 가서 낮에 낮 공부하면서 하박국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하고 난 성경 찾는 시간을 오래 드리거든요. 성경 찾을 동안 다른 얘기 이렇게 하면서
성경 찾도록 시간을 드리는데 한참 내가 딴 얘기하고 이제 다 찾았겠지 하고 읽으려 하는데 하필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자매님이 날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 또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작년에 있었던 게 있을게요. 내가 그랬는데 네. 하박국 3장 17절 있지요? 3장 17절. 예. 평소에 잘 안 찾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20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18절 18절 죄송합니다. 이다 나이 탓이지요 뭐. 여러분 웃을 거 못 돼요. 확실히요 작년하고 달라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은행에 통장에 잔금이 있고 자식이 성적이 좋고 남편이 수입이 좋고 이래서 감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야 물론 감사하지만은 인생이 항상 어디 그러냐. 인간이 항상 고속도로로 달려가지고 세종도로만 쭉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야. 거기에 비포장도로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지뢰밭이 있고 이 인생은 풀무불이다. 이 인생은 사자골이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옛날 같으면 연탄이 떨어지고 참기름도 떨어지고 다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 자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줬다. 인정.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서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자꿀 같고 세상은 풀무불 같은 세상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방심하고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 우리를 뽑아서 자녀로 세워주신 것, 영원의 세계를 약속해 주신 것, 그걸로서 감사하고 그걸로서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